예배 시작하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 때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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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나의 잔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번입니다. 시편 103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주간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2분 단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며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간 삶을 하나님 결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게 품질이 원한 마음으로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는 주인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나갔어야 하나님 합당에도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이제 하나님 더 큰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믿고 갇힌 인생을 살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우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하나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이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같은 걸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는 간절히 주의 은혜에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의롭고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활동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일 풀어주시옵소서. 한동안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지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래도 뚜벅뚜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빠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며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양으로 하나님 바꿔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말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이 하나님 정말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하나님 종결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년을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면은 다시 한번 또 위기가 닥쳤고 이런 하나님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내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빛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각자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찾을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내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시대 구약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 1세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4세대 교회 종교개혁 교회까지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이제 정말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5세대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5세대 교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하나님 동역자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힘있게 하나님 5세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동역교회들을 연결하여 주셔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곳에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뽑히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 합당한 자를 세워 하나님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히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후보들 하나님 적나라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취향이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북한의 대학교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말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소원대로 마음껏 소리 외쳐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 자유를 선언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정세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많은 목숨을 하나님 앗아가고 많은 하나님 괴로움과 피해를 입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외교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화면 좀 돌려주세요. 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예,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를 축복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를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결단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좀 어떠세요? 정말로 이제는 조금 수월해지고 이제 좀 편해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더 힘든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가 참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의 짐은 이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자영업자들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되었는데 여전히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기반 조건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이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환경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구를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땅의 자연적인 조화의 순환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유지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기 이전부터 그것들이 이미 존재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단계에서부터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뤄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또 삶의 평안과 부요를 누리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어디다가 두셔서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처음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낙원. 여러분 낙원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진짜 낙원 같다 여기고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낙원인 에덴에서 행복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유일하신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 유일한 것을 어기라고 자기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이 너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것이 그래도 진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먹고 하나님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표현은 좀 이상한가요? 제가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한 대로 먹었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먹었어.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속성은 거짓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3절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과정은 제가 다 설명드린 것이고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은 그대로 펴고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죠. 같이 길지만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았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류는 죄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고 고난과 수고와 애씀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아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없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서 땀을 흘려도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정말 사는 것이 힘든, 정말 막다름까지 몰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그런 소리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저주의 형벌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해악이 뭔 줄 아세요? 죄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할 관계를 깨트렸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차단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여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그것을 충족할 만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라는 놀라운 도구를 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경우, 용서받을 길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잘 알아야 되고 회개의 은혜를 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저희가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차단하고 있는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다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난무하시고 저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세 도시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정성을 들인 만큼 기대하는 것이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많이 정성을 많이 들이는 만큼 그것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저번 시험 볼 때는 내가 에너지를 50%밖에 안 썼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에너지를 100%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죠? 아, 이번에는 시험 점수가 좀 오르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성을 쏟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사실 깡촌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셔서 그 근처에 좀 작은 도시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본부를 차리시고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연히 가버나움과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셨고 가장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원을 받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그곳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님께서 저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무라고 계십니까?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나무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이 진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머리로 나올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구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시작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을 치러러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차 있을 것이라고 꾸짖고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디서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지 너희에게 한다로 했다면은 그 시대에 죄악의 도시라고 소문난 그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에게 한 만큼 그 죄악의 도시라고 소문난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회개의 모습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 얻어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진짜 나쁜 짓을 한, 누가 봐도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나쁜 놈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사실 그러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선하게도 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큰 죄를 지어서 누가 봐도 저놈은 죄인이야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걸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쉽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하실 그분이 어떤 심판을 하시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은 너무나 쉽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고라신과 벳세다를 꾸짖고 나서 어디를 꾸짖고 계시죠? 바로 가버나움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더 심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주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죄악의 메카라고 불리는 소돔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그 죄악이 꽉 차서 더 이상 환영을 베풀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꽉 찼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직접 유황불로 심판한,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받은 그러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죄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 그 소돔 땅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요, 그곳에 정말 유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버나움을 나무라시면서 심판날에 차라리 그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모욕과 같은 그러한 얘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부처럼 사용하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고 가장 많은 기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아무런 희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너무나 많은 권능을 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그 성도를 정말 이 가버나움과 또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회개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회개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회개가 온전히 죄값을 감당해야 될 저주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회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죄값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도 알고 회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값이 더 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할까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교만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겸손을 부리고 교만해지면 처음에는 겸손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겸손을 부리고 교만해지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세움받을 때 여러분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은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너를 자신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 뜻보다 네 생각이 더 앞서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것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지근한 타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타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미지근한 건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화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교만은 진리에 자기의 생각이 더 쉬워지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 씌우기 시작하는 순간에 바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살펴봤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교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단이 딱 살펴보니까 아담보다 하와가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아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쭉 읽어보면요, 그때 하와가 결정적으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더 씌워지는 순간에 그때 넘어갑니다. 사탄의 유혹에 그때 넘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고 매일 봤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매일 그 나무를 살펴봤지만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다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보암직스럽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 하와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날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더 씌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 과일을 먹어서 지혜롭게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먹음직스러운 여기 사과가 있다면 그걸 보면서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냥 맛있다는 생각은 들 수 있겠잖아요, 그죠? 탐스럽다는 생각까지는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걸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아.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지금 하와는 그런 단계까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급기야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어기고 먹게 되었지만 먹게 되었어.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비참한 그런 형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나군에서 쫓겨나고 인류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죄를 짓고 교만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는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그 신실했던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정말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영토 문제를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났을 때, 전쟁이 거의 끝나갔을 때, 늘 전쟁터에 나가서 지내던 그 다윗이 이제 부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왕은 좀 쉬세요. 왕궁에서 좀 쉬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중에서 쉬다가 하루는 이렇게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보니까 그 궁 옆에서 집에서 어떤 집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경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했겠죠.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높은 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몰랐겠죠.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큰 죄악입니다. 다윗이 십계명을 몰라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여인을 범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다윗이 왜 그렇게 갑자기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읽으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왜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 교만함이 그를 한순간에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왕이 아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니었어도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왕이 아니었다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정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하고 죄를 지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나는 왕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그 여인을 취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분명히 알지만은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그 안에 씌워지니까 바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은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회개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죄에 빠지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바로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같은 상태입니다. 죽지 않고 겨우 살아갈 정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회개는요,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은 죄에서 돌이켜 의로 가는 것이,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회개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게 근본적으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보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회개 안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회개의 유익을 깨닫고 정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정말 악한 것을 깨닫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무겁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회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삶을 배워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서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 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것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회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very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회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정말 그 불행과 저주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는 배운 것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가벼운 것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2022년도 교회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또 어디 직장이나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절기 안내입니다. 예,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시작되고요. 4월 16일까지. 사순절은 부활절 앞에 주일 빼고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고난절과 부활절은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자가진단 키트를 여러분 교회에서 당분간 매주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가져가셔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하시고요. 특별히 가능하시면은 토요일 날은 정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나눠드린 것으로 스스로 검사하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서로에게 안전한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쓰시고 안 쓰시면은 토요일 날 저도 어저께 해봤는데요. 예, 음성 나왔어요. 줄이 나오면 양성이고 한 줄이 나오면 음성이. 우리가 지금 확진자 너무 많이 나오는 때니까 예?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예. 성경 읽기에는 이번 주에는 창세기 43장부터 49장까지입니다. 우리 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죄에 머물러 죄를 쌓아놓는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죄가 깨달아지거든 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신정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깨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차단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복을 하나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온전하게 방역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신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정말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평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때에 맞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